우리가 지난주일에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르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거기에 따르는 성도의 삶이죠. 성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에다 심는다, 성령에 심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이 뭡니까? 그 구체적인 모양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선행을 집중합니다. 설교 요약문을 주의 깊게 보신 분도 있고 목장에서 나눈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이 삶의 틀이라는 표현을 제가 거기에 추가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틀이라고 하는 거요. 자,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게 한번 짜이면요, 형성되면요, 사람이 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생활의 루틴이라고도 하죠. 한번 일정한 루틴이 틀처럼 형성되면 그 틀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 습관, 사람의 습관이나 인격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봤는데요, 이 성령에 심는 삶의 틀로서 들어준 예시가 하나 있었어요. 예시라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했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삶 전체, 훨씬 더 넓은 삶 전체를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서 이 내 삶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그 전체의 기본 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기회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삶입니다. 기회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삶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건강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쓰고 활용하는 그 기본 틀, 그 루틴이 어떠하냐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고 활용하는데 나 자신의 성공 혹은 내 자신의 자녀의 성공이나 부요함을 위해서 올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나 헌신, 나눔의 일은 소홀히 하면서 말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자기 삶을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하지만 거기에 함몰한다면 육체를 위하여 육체에 심는 삶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음이 없는 건 아닌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한 모퉁이 아주 조금, 그것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의 모양새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육체의 힘과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내 삶을 잘 일궈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전체로 믿음을 위하고 믿음의 삶을 위하고 복음 사역을 위하는 것으로 기본 틀을 잡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틀 지워져 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교회에 잘한다는 그림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놓고 틀을 세우는데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신 말씀대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섬김의 짐을 또한 지는 것입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의 틀이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어느 한쪽을 왜곡하는 그런 삶의 틀이 아니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내 삶을 세우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둘 사이에서요, 이쪽은 육체고 이쪽은 성령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편가름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짐을 지는 것, 자기 삶을 책임 있게 꾸리는 것도 성령에 심는 삶이에요. 성령에 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면서 가정 경제를 이루는 것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꾸리는 것이어야 하고 성령에 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공동체와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 짐지는 삶도 자칫 육체를 위한 삶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습니까? 성령에, 정말 믿음을 따라 성령에 심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고, 자기 성취와 명예를 얻으려 하고 체면 따라 행하는 수준이라면,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헌신이라면요, 겉모양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같아도 육체를 위하여 육체에다가 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어떤 틀로 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람의 삶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각자가 자기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어수룩하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어미하신 주권자란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 은혜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살피는 거죠. 그러면요, 성령께서 보게 하세요. 내 영혼을 비추십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 은혜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서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게 하세요. 교만할 수 없게 하시고 위선 떨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정직하게 행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율법의 멍에 아래서 율법에 억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에요.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막 억압하거나 짓누르지 않습니다. 자, 설교는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설명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우리 영혼에 잘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영혼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만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가정에게
어떤 선을 행하는 그 집이 있냐는 겁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인사하는 것도 선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수준 말고요. 구체적으로 작게라도 내가 도움이 되는, 내 가정이 도움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 믿음의 격려를 받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고난을 알고 아픔을 알고 고민을 알고 기도해 주는 가정, 그래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좋은 것을 나누고 섬기면서 함께하는 가정이 있냐 하는 거예요. 물론 겸손해서 나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는데요,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입니까? 사랑할 대상이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선을 행하는데요,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선행의 가치, 내가 이런 선을 행했어, 내가 이웃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선을 행했어 할 때 내 선행의 가치가 대단하다, 크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착함이 그 내 착함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가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내 선행의 가치가, 내가 행한 착한 일이, 그 가정에 행한 그 착한 일이 가치가 있고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하나님 앞에 심는 거지, 내 선행이 크고 그 착한 일이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믿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다 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 더욱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더욱 누구를 신뢰함으로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 때가 이루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망으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낙심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공동체는요, 이 믿음의 삶으로 서로 엮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으로 서로 엮여요. 내가 얼만큼 선을 행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왜 반응이 그러냐, 그걸로 서로 시험 들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삶으로 서로 엮여요. 우리 인생의 실망과 고난이 가득하잖아요. 그 실망과 고난 속에서 정말 몸부림하는 그 성도와 그 성도가 함께 버티고 이 견디는 그런 동지로 그렇게 엮인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 선행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선행의 모습이에요. 저는 함께 견딘다, 함께 버틴다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함께 버티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그 역경과 아픔과 슬픔을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버텨주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을 믿고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 선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는데
감이 잘 안 오는 말이잖아요. 자, 지금은 종이도 좋고 필기도구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 성경이 어디에 쓰였냐면요, 양피지, 양의 그 가죽을 잘 처리한 것에다가 특별한 그 펜 같은 걸로 써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그 전문가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쓸 때도 바울은 불러주고요. 대부분의 내용을 바울이 불러준 것을 누군가가 받아서 쭉 썼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바울이 눈도 안 좋은데 직접 쓰니까 글씨가 굉장히 크게 써지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거를 봐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앞에 했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봤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든 것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말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바울 사도가 반대하고 아니라고 말한 게 뭡니까? 할례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합당치 않다.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누누이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줍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뭡니까? 거기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요구대로 할례를 받으면 유대주의자들에게 받는 박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길로 여긴다면, 그렇게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속죄와 구원의 도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교회 바뀌니까. 근데 유대인들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거기 나온 것처럼 이미 할례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도로 신앙과 삶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할례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여기 너희라고 말하는 같이 믿는 다른 이들에게도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결국 원하는 건 여기 쓴 것처럼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할례는 물론 다른 사람의 할례를 통해서도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요?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제목에도 썼는데요. 오늘 주목할 단어가 자랑입니다. 자, 할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뭐라고요?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는 확증의 표가 할례이니까 할례를 가졌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이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선포는 뭡니까? 그런 육체의 조건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 육체의 조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란 말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할례와 율법이 구원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14절처럼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영혼의 새길 선포입니다. 내 영혼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자, 자랑이란 거, 사람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안 좋은 걸 자랑합니까? 좋은 걸 자랑합니까? 사람이 자랑의 마음을 품는 거는 이것이 참 귀하고 좋다 하는 거,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자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도 실제 나이는 7, 80인데 육체의 나이는 병원 가서 조사하면 뭐 5, 60대라고 그래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있죠. 하지만 결국 잃잖아요. 가져가 봤자 10년, 20년 잘 가져갈 뿐이지 결국은 그 건강 잃습니다. 얼굴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늘 칭찬 듣고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고 또 학문에 성과를 내고 또 사업을 잘해서 귀한 성취를 이룬 경우도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남들은 못하는 거 내가 이루고 가졌으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력도, 지식도, 지혜도, 성취도 결국은 시들어요. 90 넘고요. 뭐 요즘은 90 넘어서도 총명하신 분들이 있지만 90 넘으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이것이 내 것인지 누구 것인지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알아도 내 마음대로 아무 힘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억력도 지식도 지혜도 결국에는 시들고 부귀영화도 다 시드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자랑이란 건 나쁜 거야, 그건 악한 거야, 절대 자랑하면 안 돼,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자랑을요, 용어를 바꾸면요, 자부심 혹은 자존감,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자부심을 갖는 거, 그것이 자랑이잖아요. 모든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버리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요즘은 우리 문화에도 이게 좀 많이 스며들어 왔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놓고 이런 표현을 참 잘 씁니다. I'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난 네가 자랑스러워. 우리 옛날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런 말 잘 못 썼잖아요. 그런데 서양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참 잘 썼어요. 난 네가 자랑스러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쓰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자랑스러움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 자랑스러움을 우리 자녀의 영혼에 품게 해준다는 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왜요? 나 자신이, 네가 하나님 형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귀해요. 그 자존감, 그 자부심, 그 자랑을 영혼에 품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네가 너무나 귀하고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 자랑스러움을 영혼에 품고 품게 해주는 것은요, 죄가 아니라 필요한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하나님 자녀로 용납된 나고 너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해요. 네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용납돼야 될 영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런 자랑이에요. 그런 자랑을 품는 겁니다. 그 자랑은 마땅히 품어야 되고 그 자부심과 자존감은 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쳐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육체로 자랑하는 거. 뭘 뛰어나게 잘했기 때문에,
남보다 네가 뛰어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걸 가졌기 때문에 자랑하라고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면 그건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칼럼에 썼죠. 뭐가 되는 거예요? 아가 잘 있나?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 나서고 자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나서는 아가 잘 있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좀 못할 수 있어요. 빼어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적을 수 있어요. 뭔가 어디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에 얼마나 귀하고 충분히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인생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자존감을 성도는 가지고 살아요. 누가 그 위대한 자존감을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그 자랑을. 그 말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랑스러움으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로 자랑하려는 옛사람의 욕망은 끊임없이 올라와요. 너는 못났지, 너는 못 가졌지, 나는 가졌어, 난 잘해, 내 자식은 이렇게 잘 나가,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 싶은 옛사람의 욕망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꾸 육체의 모양을 내는 쪽으로 흐르려 합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착시가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손자 손녀가 뭔 줄 알아요? 천재인 줄 알아요. 와, 우리 손자 보니까 꼭 천재 같아. 그런 착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요, 마침 전화가 왔어요.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손자 영상통화 시켜주는 거예요. 딱 하는 말이 얘가 천재 같아. 이 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착각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지나면 다 깨지긴 하지만요, 이제 막 말 배우고 막 성장할 때는요, 자기 손자 손녀가 진짜 천재인 줄 안다고요. 그것뿐 아니죠. 그런 이런저런 자랑이 세상에 왜 없겠어요. 그런 거 좀 귀엽게 봐주세요. 그거 갖고 뭔 예수 믿는 사람이 쓸데없는 자랑이냐고 싸우고 다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귀엽게 좀 봐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자랑을 어디 아래? 무엇 밑에? 십자가 아래. 십자가 밑에 두면 돼요. 자랑이 좀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그 위대한 자존감에서 일부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자랑을 인간적인 육체로 가려다가도 십자가 밑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자랑될 게 없지. 그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간의 허영과 다툼으로 안 갑니다. 교만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선 안 보이고 우선은 씁쓸한 열매만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심은 성령의 씨뿌림, 심음은 반드시 때가 이루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선을 심는 삶의 틀을 내 인생 전반에 넓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 틀을 가지고 통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께 받은 위대한 자존감과 자랑을 따라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다 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과 자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존귀함과 자랑스러움으로 세상의 모든 자랑을 덮고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슬프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한 싸움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가운데 때가 되매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고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백성들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